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보겠습니다. 6장 10절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잠옷실이 없어서 3층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잘 보이죠? 네, 화면으로 인사했습니다. 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이 끝으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끝이라 그러면 시작도 있고 중간도 있을 텐데 시작과 중간이 무엇이었느냐면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신분을 얻었다라는 것이고 중간은 그렇다면 신분에 맞는 합당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라 하는 게 중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간의 내용들이 무엇이었느냐면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거짓말을 버리고 해가 지도록 분내지 말고 또 도둑질하지 말고 음란한 말 하지 말고 또 우상숭배하지 말고 희롱의 말 하지 말고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결론적인 끝이 바로 영적으로 강건해져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명령을 하고 끝으로 영적인 명령을 하는 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서로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런데 다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인 그러한 선행을 하는 데는 영적인 강건함이 토대가 되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그냥 열심히 도덕적, 윤리적으로 사는 노력을 의지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좀 착하게, 바르게, 선하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그 영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새롭게 되지 않으면 그것들이 오래 가지 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르게 올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바로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무더위에 여름철에 많이 피곤하고 지치고 더 힘드시죠? 육체적으로 힘이 드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은 무더위에 상관없이 늘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환경과 육체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지치고 바쁘고 힘들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고 독수리의 날개치듯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더위에 지치고 힘들어요. 그래서 봉사도 쉬고 좀 휴가도 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좀 그렇게 하는 시간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지치고 피곤하다고 핑계댈 수는 없습니다. 축복합니다. 무더위에 힘들고 또 어렵고 바쁘더라도 여러분의 영혼이 늘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강건해져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군사가 되라 하는 말씀을 바울이 지금 시작할 텐데요.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싸워야 된다 라고 말할 때 그게 뭐지? 하면서 대답을 찾기는 어떤 영화에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 나오는데 그런 존재와 싸우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그건 아주 일부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신천지나 이단 같은 그런 사람들과 교회가 싸워야 된다는 것인가? 예, 그것도 맞긴 하지만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영적으로 우리 모두가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십자가 군병으로 부르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의 군사 십자가 군병 나는 민간인이야. 난 이제 난 싸울 필요 없어.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싸울 사람들은 교회에 열심히 있는 어떤 소수의 교육자를 비롯한 중직들이 싸울 것이고 나는 뭐 방위도 아니고 난 민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바로 영적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군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회피할 수 없습니다. 다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싸우려면 힘이 있어야 되고 또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싸우려면 그 힘이 있고 강건해질 수 있을까라는 것인데요. 바로 10절에 이렇게 방법을 말하고 있어요.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자, 강건하여지는 비결이 두 가지가 있죠. 첫째가 뭡니까? 주 안에 있는 것. 두 번째는 뭘까요? 그 힘의 능력을 받는 것. 그렇죠. 여러분, 육체적으로 여러분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단련하고 훈련하면 강건해질 수 있어요. 근데 영적인 것은 내가 노력하고 힘써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수동태예요. 강건하여지고, 누군가에 의해서 강해지는 것이 내 스스로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수동적으로 강해지는데 원인은 밖에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바로 주님이에요. 주님. 여러분 영적으로 강건해질 때 여러분이 주님 밖으로 어떤 노력을 해도 다 소용이 없고요. 오직 주 안에 들어오는 일이 시작이다 라는 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어떻게 들어와요? 다 아시죠? 예수 믿음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생명의 성령이 오고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렇게 되고 생명력을 얻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주님 안에 들어올 때 바로 그 힘의 능력, 여기 그 힘의 능력의 원천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권능의 영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힘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 안에 들어갈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두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서 강건해져야 되는데 바로 예수를 믿고 성령 안에 충만하게 될 때 성령 충만은 여러분들 다 각자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지정이 여러분의 인격을 의뢰하고 맡기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고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에 의해서 충만한 자들이 다 되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자들이 되셔서 능히 마귀의 관계를 대적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생각하면서 은혜로운 게 있어요. 뭐냐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관계를 가진 존재이고 아주 사악하고 강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세상 사람 중에 아무리 탁월해도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똑똑한 사람이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있고 강한 사람이 있잖아요. 수십 년 독재자로 무소부유의 그런 권력자도 있잖아요. 그런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떠한 영웅 호걸도 어떠한 지략가도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고 훨씬 사람에게 강력한 존재이고요. 사람은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날 때 마귀의 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종으로 부릴 때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권세이죠.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싹슨 사망인 그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는 우리 사람들을 죽기를 무서워하는 우리를 종처럼 부리면서 우리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내가 마귀의 종인지 몰라요. 그러나 세상이 바로 이 마귀의 가르침과 풍조를 따라갈 때 나도 따라가고 남들이 마귀에게 얽매일 때 나도 그렇게 얽매여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 말이 아니고 에베소서에서 이제까지 했던 말들인데요. 4장의 세 계절을 우리가 한번 참고해서 볼 건데요. 14절, 19절, 2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자막을 제가 볼게요. 여기 보면 예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의 모습을 나타내 주는 건데요.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 자기가 주관적으로 뭘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 풍조에 빠져서 요동하고 진리에 이르지 못해요. 그 다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고요. 그 다음에요, 그 자막이 없는데,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마귀의 종처럼 살기 때문에 결코 마귀를 대적할 노력도 못하고 그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영화 중에 포로 수용소 장면 나오는 그런 영화들을 혹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연상되는 이미지들 보면 거기 포로들 보면 다 이렇게 허른 옷에다가 이제 잘 먹지 못하니까 굶주려서 말라고 지저분하고, 그리고 기력도 없는데 맨날 중노동 하고요. 예. 그리고 이 빵 한쪽 가지고 서로 다투고 이런 모습들을 보는 아주 비참한 포로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포로들 영화에서 보면 전에는 장교였던 사람도 있고,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최고 강한 군인들이 뭐예요? 해병대, 공수부대, 특전사 이런 전직 그렇던 아주 늠름하고 멋진 사람들인데 포로로 몇 년 지나고 종처럼 돼버리니까 완전 비참해서 거기서 어떻게 포로 수용소를 막 탈출한다? 대적한다? 전혀 그런 생각도 못하고 그냥 거기에 막 빵 한쪽 가지고 서로 싸우면서 그렇게 하는 그러한 영화들 있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예수 안 믿는 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훌륭하고 높고 똑똑하고 해도 영적으로 보면 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예. 전혀 사탄에 대적할 힘과 능력과 의욕조차 없는 그런 비참한 포로의 존재들, 바로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바로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세상 사람들은요, 알든 모르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예요? 아까 마귀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즉 불신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 볼까요? 여기 보면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 신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타락한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를 말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혼미케 하고 주장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막고 자기의 종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세상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구출된 거예요. 구출된 거예요. 그 포로에서 구출된 거예요. 구출한 분은 누굴까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뭡니까? 결정적 한방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을 때 죄에 이 묶여있던 그 결박을 풀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할 때 이 사망의 사슬에 매여있는 그들의 결박을 풀어내고, 비유로 하면 아까 포로 수용소의 철망을 다 걷어내고 보초들을 다 죽이고 다 구출해 낸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여러분이 아다시피 D-Day의 어떤 결정적 승리의 사건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2차 세계대전이 유럽 연합군과 독일군과 중심으로 싸우게 될 때 이 십자가 사건은 노르망디 상륙작전 성공의 그 사건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해요. 제가 역사를 잘 모르지만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이 독일군과 연합군의 팽팽했던 그 박빙의 싸움이 완전히 기울어져서 연합군이 결정적으로 승리로 들어가고 독일군은 계속 패퇴하는 그러한 사건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적 승리인데 조금 이제 우리가 연관 지을 수 있는 게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결정적 승리의 사건이면 전쟁이 승리하고 끝났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들도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영적 싸움을 계속 싸워야 된다고 하죠? 이겼다면서요? 이렇게 우리가 물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입니다. 십자가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결정적으로 이겼고 독일은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고 패퇴하지만 패퇴하면서 계속 저항을 하고 그리고 민간인들을 죽이면서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그게 그래서 한 1년 정도 끄다가 결정적 완전히 패전한 것은 1945년 5월 8일이라고 하니까 1년 동안은 패전하면서도 계속 전쟁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사건에서 결정적 D-Day로 승리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탄의 머리, 뱀의 머리를 깨는 것과 같이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이 패퇴한 이 사탄이 그냥 완전히 결박당해서 망한 게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여 심판할 때까지 쫓겨가면서 계속 하나님과 패전하자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고 미혹해서 같이 죄짓고 같이 끌고 지옥에 가려는 그러한 발악과 몸부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재림에서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었을 때 이 사탄은 무엇으로 비유되냐면 용으로 비유가 되었어요. 용으로. 그런데 이 용이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 자막이 잘 나왔습니다. 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는 누구냐면 교회를 얘기해요. 교회. 예수님을 낳기 전에는 구약교회, 예수님을 낳은 다음에 신약교회인데요. 사탄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누굴까요?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누구예요? 교회죠. 성도들이죠. 성도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러분,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으니까 전쟁이 해변에서 이루어지나 보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바다 모래는 세상 열강을 비유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남은 교회들과 싸우려고 서 있어요. 서 있으니까 무슨 정지 상태이니까 지금 뭐 그렇게 난폭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이미지를 가질 텐데요. 여기 서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 이 로마 그리스 시대의 전쟁은요. 양쪽의 전사들이 딱 전열을 갖추고 완전 싸우기 일보 직전에 맨 앞에 기마병 쓰고 그 다음에 뭐 창검 든 병사 두고 그 뒤에 궁수 쓰고 뭐 이렇게 딱 해서 싸우기 돌격 앞으로 하면 이제 활을 쏘고 말을 달리고 해야 될 그러한 전쟁을 시작하기 돌격 앞으로 직전에 서 있는 거예요. 딱 이렇게 싸우려고. 예. 바로 그러한 상태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상태로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영적 전쟁의 대상이 누구냐? 마귀의 관계니까 마귀가 우두머리입니다. 우리가 찬송 중에 마귀들과 싸울지라는 가사가 틀렸다라 그랬죠. 마귀와 그 졸개들과 싸울지라요. 마귀는 단수입니다. 단수, 사탄, 단수인데요. 마귀 밑에 부사령관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천사도 하나님 밑에 천사장들이 있죠. 천군 천사할 때 천사장 누구 있습니까? 뭐 미가엘도 있고요. 뭐 가브리엘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외교부 장관이나 무슨 군 사령관이나 이런 장관급이에요. 그러면 마귀도 그런 사령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있는 존재들이 12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통치자들, 그다음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냥 국어로 볼 때는 저는 이 말을 그냥 나라에 좀 힘 있는 어떤 정치 권력자들을 얘기하는 줄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단어들은 당시에 다 악한 영적 존재들을 지칭하는 헬라어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바로 마귀와 이 악한 부사령관 이들을 한꺼번에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 우리가 이런 악한 자들과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준비해야 되죠. 예. 우리도 그냥 누워 자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아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포로 수용소에 갇혀있던 종이었고 노예들이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구출해 줬어요. 우리는 포로에서 어떻게 될까요? 먼저 어디로 갈까요? 국군병원에 가서 거기서 치료받고 요양받고 잘 먹고 체중 올라오고 근육 생기고 이렇게 하다가 6개월이고 훈련받고 재활받으면 다시 훈련소에 가서 다시 근육을 키우고 강인한 그러한 뭐 수년 동안 해병대였다면 해병대 특전사처럼 훈련을 다시 받고 그 다음에 전쟁에 다시 투입되는 거죠. 투입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강인한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이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완전 무장의 무기를 지급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무기들이 이 당대에는 현대식 무기는 뭐 철모에 뭐 총에다가 뭐 수류탄에다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겠지만 사도 바울의 가장 강력한 군대가 그 당시에 어느 군대일까요? 로마 군대죠. 왜냐하면 세계를 다 제패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 그 당시 다른 나라들도 각종 군대 무기가 있겠죠. 칼 종류도 다르고 다 다르겠지만 로마 군대의 바로 완전 군장이 여기 나온 전신갑주예요. 그래서 이 전신갑주 6가지 무기를 딱 들으면서 물론 비유고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갖춰야 될 영적 무기가 있지만 이 무기를
로마의 무기에 빗대어서 이것들을 갖추어서 우리가 전열을 갖추고 싸워야 된다. 여기 그래서 13절에 보면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여기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은 모든 전쟁 준비를 마친 후에,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군사훈련도 받고 모든 싸울 준비를 갖춘 후에 서기 위함이다. 여기 서다는 말이 뭐예요? 아까 용이 바닷물에 딱 설 때 우리도 전쟁에 나가서 대진해서 줄을 쫙 서는 거예요. 견고한 진을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즉 서서, 이 선다는 것은 싸우기 위한 마지막 준비가 완료될 때 전투에 서는 것이죠. 그 서서 이제 뭘 해야 되느냐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로마의 전신갑주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궁금하죠? 네, 사진. 네, 잘 보이죠? 자, 여기 먼저 볼 게 우리가 머리에 투구 보이시죠? 호신경 뭔지 아시나요? 자, 제일 어려운 거 허리띠 찾을 수 있나요? 네, 허리띠 좀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잘못 보는 분이 있어요. 방패 있죠? 예. 또 우리 검 찾으셨나요? 군화 찾으셨어요? 네, 이렇게 6가지입니다. 자, 이제 한 가지씩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자, 허리띠 나오세요. 저기 허리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도 그랬지만 씨름이라 그러고 허리띠 하니까 씨름 선수 삿바 생각했어요. 삿바. 그래, 허리가 튼튼해야 이 싸울 수도 있어. 허리가 지탱하는 거지. 이렇게 적용하고 설교도 했는데요. 사실 허리띠는 허리에 매지만 다리를 보호하는 치마와 같은 거예요. 아까 사진에 보면, 아까 전신무장 사진에 보면 가죽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가죽으로 된 치마가, 왜냐면 이렇게 여러분 싸울 때 탁탁 하다 다리를 탁 칠 때 이 다리에 칼이 맞아도 잘리지 않도록 가죽 보호 장비입니다. 예. 그리고 그 쇠사슬, 그 사진 다시 보면 이 쇠사슬이 칼로 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 다리를 보호하는 보호 장비예요. 그래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삼아라 할 때 다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장비, 이 허리띠를 차야 되는데, 허리띠가 뭐라고 해? 진리다 그랬죠. 자, 그러면 진리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알레세이아라고 하는 이 진리는 우리가 복음이나 하나님의 계시를 뜻하기도 해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정관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 진실함이에요. 진실함. 너희가 거짓을 버리고, 너희가 서로 의와 착함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가 있는 거지. 진실함. 여러분이 영적 신앙생활을 잘하고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되지 않으려면 진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시험 드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드냐면요, 거룩한 척 했는데 실제 거룩하지 않았는데 거룩한 척 하다가 그것이 드러나면 부끄러워서, 나는 아무 일 없어, 가정이 참 화목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부부가 사이가 나쁘고, 나는 굉장히 경건한 척 했는데 실제 삶은 그러지 않은 것이 들통이 나고, 나는 굉장히 있는 채, 부자인 채, 그렇게 세상에서는 가진 채 했는데 실제 내가 가난한 것이 드러나고, 이럴 때 부끄러워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는요, 좀 가진 척 해야 되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전에 보니까 무슨 영업사원인데, 수준에 그냥 자기는 경차 타고 다니면 딱 좋은데, 이 경차 타고 어디 영업하러 회사로 가면 경비 아저씨들이 맞고 안 들여보내준다는 거예요. 무시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비싼 할부금 내고 저 그랜저나 에쿠스 또는 외제차를 타야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세상은 좀 배운 채, 힘 있는 채, 가진 채 이 처세술로 하는데, 그걸 가지고 교회에 있다가 그렇게 몇 년 있다가 그런 것이 드러나지 않겠어요? 마귀는 드러내는 존재예요. 드러나게 될 때 그게 부끄러워서 가십과 위선
드러나서 부끄러워서 교회에 상처받았다 그러고 신앙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 첫 번째, 여러분 최대한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괜히 내 성경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하고 나 경건한 체하지 마십시오. 그냥 미천을 처음부터 보이는 거죠. 나 성경도 모르고 오래 신앙생활 했지만 아직 믿음도 부족하고요. 아직 죄도 짓고요. 그러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셀 모임을 안 하길 다행이지 했으면 뭐. 여러분이 경제적인 것도 또는 뭐 아는 것도 지식적, 여러분이 진실하면 그것만큼 강한 무기가 없습니다. 사탄이 공격할 게 없어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의 가장 큰 비밀 같은 것들은 또 단번에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은 조심하시되 여러분들이 최대한 여러분의 약점까지 허물까지 오픈하고 하나님 앞에도 오픈하고 믿음에 신실한 사람들한테 오픈해서 진실할 때 여러분이 싸움에 승리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 그랬죠. 이 호신경은 전의 성경에서 많이 오해되는 단어예요. 전에는 뭐라고 번역됐는지 알아요? 전의 성경에 뭐라 그래요? 의의 흉배라 그랬죠. 의의 흉배. 의의 흉배 생각하면 옛날에 뭐 우리 문신 또 무관들 가슴에다가 뭐 학이나 봉황이나 뭐 용이나 이런 천으로 붙인 거 이런 게 의의 흉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칼로 찌르거나 창으로 찌르면 그냥 뚫리는 거죠. 이게 안 맞아요. 안 맞기 때문에 그 다음 개역 개정할 때 호신경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호신경은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철로 돼 있어야 돼요. 철로. 이게 제대로 번역하면 의의 가슴막이에요. 의의 가슴막이. 저거는 칼로 쳐도 보호되잖아요. 바로 이 가슴을 보호하는 장비 의의 호신경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비유는 차치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뭘 가져야 된다고요? 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는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사탄이 집요하게 공격하면 다 허점이 있고 뚫립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그렇고요. 최근에 굉장히 존경받던 정치인이 자그마한 허물이 드러나자 괴로워서 이렇게 안타깝게 한 일이 있잖아요. 세상에는 그 어떤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털면 다 머지 났고 살펴보면 다 허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 가지고 마귀와 싸워서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가져야 될 의는 우리가 행위로 한 윤리적 도덕적 의가 아니고요. 뭐요? 누구의 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의. 예수를 믿을 때 내 죄를 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칭의 하나님의 의. 이걸 가진 자마다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 자, 여러분 먼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 세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첫째, 평안이란 단어는 심령적인 평안이 아니라 평화를 의미한다. 평화. 원수가 화해하는 평화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 할 때 우리가 뭐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어떠한 게 무기가 아니라 이거는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가지는 것입니다.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확실히 이해하는 것, 이게 바로 전투화예요. 여러분 전투화를 한번 볼게요. 저게 로마의 군화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볼 때는 어설프게 보이지만 다른 샌들보다 훨씬 밑창이 두껍고요. 가죽이 두껍고요. 그 다음에 이 줄이 견고하고요. 빠지지 않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밑에 징이 박힌 거예요. 징이 박혔어요. 여러분 운동 다 해보셨겠지만 신발에 징이 박힐 때가 너무 요긴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매년 5월에 이제 체육대회 하는데 교육자들이 릴레이 하잖아요. 전에 한번 처음 뛰었는데요. 운동화 신고 테니스화 신고
뛰었는데 미끄러워서 뛰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미끄러워 힘을 못 주겠어요. 예. 원래 뭐 잘 뛰지도 못하지만. 그래서 그 다음에는 축구화를 가져갔어요. 축구는 징이 바뀌었죠. 훨씬 잘 뛰겠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 축구 선수가 징이 없는 축구화 갖고 뛰면요, 메시나 호날두도 마음껏 접을 수가 없어요. 미끄러지니까. 그런 이렇게 이 징은 미끄러지지 않고 견고히 서서 대항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로마의 군화입니다. 바로 우리가 적의 공격에 싸우려면 복음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 중요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나는 잘 설명하고 이해하고 있는가? 아멘 하실 수 있나요? 물론 조금씩은 아시겠죠. 설교를 듣고 많이 했으니까. 근데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복음의 그 은혜를 알고 감격할 정도로 여러분이 아시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많이 배웠기 때문에 평균 이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보면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제대로 알고 이해하는 사람 저는 반 안 된다고 확신해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 확신반에 보면 10년, 20년 다니고 집사인데도 복음이 그런 거였는지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다. 전에는 뭐하고 잘 몰랐다가 이제 배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온 분들만 그럴까요? 저는 한국교회 수준이 그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바르게 배운 적이 없고 가르치는 교회도 없었고 가르치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밑에서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래서 안 배운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확신반, 성장반, 제자반 통해서 이 복음의 기초부터 여러분이 확실히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기예요. 이거 없으면 지금 10년, 20년 잘하다가 언제 떨어져 나갈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 가운데 보면 옛날에 나랑 열심히 했던 누군가 떠오르죠. 청년 시절에. 아니면 그 집사님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런 분들 가운데 지금 교회 안 나오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가나안 성도가 100만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지만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바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고 시험 들어서 이래서 한동안 5년 전, 10년 전까지 정말 열심히 했던 분들이 몇 년 전부터 아예 잘 뜨면 나오더니 안 나오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 몇 명씩은 알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족 중에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남편들 가운데, 또는 부모님, 또는 누군가 아는 세론들 가운데 몇 명 이상은 다 생각날 수 있을걸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러한 영적인 무장들을 우습게 알고 안 하고 있다가 사탄의 치명적인 공격에 신천지로 넘어가기도 하고 세상 풍조에 넘어가기도 하고 복음이 없으니까 그냥 낙심하고 교회를 믿든 캐톨릭을 믿든 그게 그거 아니야?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요. 여러분 영적 무기들을 여러분 장착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인데요. 여러분 방패 사진 한번 볼까요? 저 방패가 가로가 75cm고요. 세로가 120cm인데 저 두께가 굉장히 놀라워요. 두께가 10cm가 넘는다 그래요. 그럼 무게가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상상.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무거울까? 저희는 영화 보면 이렇게 좀 얇은 것 같았는데요. 여러분 다지지 않으면요. 저 두꺼운 방패를 딱 얇은 걸 들으면요. 저기 말을 타고 오면서 창으로 팍 치면요. 방패가 쪼개집니다. 그러니까 좀 무겁다고 3cm, 5cm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적에 달려오면서 치는 이 창과 칼과 이것에도 견딜 수 있고 적의 마차가 올 때 방패로 막아낼 수 있을 정도라면 그만큼 두꺼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양이 있는데 천을 싸고 그 다음에 가죽, 소가죽으로 덮어가지고
했는데 전쟁에 나갈 땐 이걸 물로 적셔서 나간다 그래. 아니 방패도 무거운데 왜 물까지 적셔요? 예, 불화살이 날라오니까. 불화살을 막았을 때 적은 가죽으로 그것들을 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방패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세상 사단은 우리를 많이 공격할 거예요. 우리의 죄를 가지고 공격하고, 그리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내가 죄와 허물과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한 번 구원하면 반드시 너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구원의 약속을 믿는 믿음, 주님은 내가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가 있고 내가 고난이 있을 때라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신다고 하는 믿음, 이러한 때 이런 믿음이 바로 우리를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뒤처지지 않고 지켜낼 수 있는 영적 무기인 거죠. 여러분, 믿음의 방패가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투구가 무엇인지 사진 볼게요. 투구는 여러분이 제일 잘 알 거고요. 예, 이런 구원의 투구인데요. 이 구원의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인데요. 중요하죠. 그런데 바로 이 구원의 투구는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거는 복음에 대한 지식과 연결되어 있는데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그것이 사단의 영적 전쟁과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중요한 무기라는 것 여러분 다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끝으로 뭐가 남았나요? 성령의 검이 남았죠? 성령의 검은 곧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검은요, 방어용과 공격력 두 개가 다 됩니다. 물론 투구를 쳐서 적을 타격할 수 있지만 투구는 방어용이지 공격력은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이 검은 이제 방어와 공격력인데요. 방어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첫 아담은 사탄이 유혹하고 미혹하고 거짓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냥 넘어간 겁니다. 예. 죽지 않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지 않으리라 이 말에 넘어가는 거죠. 예. 하나님같이 되어 눈이 밝아질 것이다.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금식할 때 사단이 와서 세 가지로 치명적인 약점을 공격하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이 배고플 때. 그리고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리라. 이 부와 권세를 약속하고.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게 할 거다. 명예와 인기 이런 욕망들을 유혹할 때 다 뭘로 이겼습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방어용으로 최고로 능력 있는 방어용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공격력이 되는데 바로 이 공격할 때 무기는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깨트리고 이길 수 있다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단의 결백에 묶여있던 죄인들이 풀려나고 사단의 나라의 포로들이 하나님 나라로 구출되는 이 놀라운 공격력 무기가 바로 이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군사입니다. 믿습니까? 민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싸워야 됩니다. 어르신이건 아이들이건 죽기 전까지 우리는 다 싸워야 됩니다. 이 싸울 때 여러분들이 먼저 성령 안에서 강건해져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무기들이 충분히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무더위에 지치기도 했지만 영적으로 지치신 분들이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쁘기도 하지만 내 영혼이 즐겁지 않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좀 멀리하고 또 기도하기도 힘들어지고 영적으로 침체되는 게 여러분의 몸이 아프기도 하고 바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가장 먼저는 영적으로 우리가 아프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강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이 무기들을 온전하게 챙겨서 싸우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바쁘고 아플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고 강건해지고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하는데요. 오늘 찬양 가사가 굉장히 은혜롭고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르는데요. 이 가사가 오늘 주제와 맞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내 힘으로는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어요. 주의 힘으로 돼야 되죠. 그럴 때 오직 주님을 의지하겠다고.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나를 힘들게 넘어뜨릴 때 주님을 의지하겠다. 여러분, 이 가사가 그냥 노래 가사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에 담긴 고백으로 같이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